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로마서를 가리켜 서신 중에 복음서다, 그렇게 이제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 로마서는 단순한 편지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내용은 복음서 못지않은 심오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총 16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8장, 이 8장을 가리켜 황금장이다, 골든 챕터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8장의 말씀이 다른 여타의 어떤 말씀보다 정말 중요하다 그럴까? 아니면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8장도 여러 구절로 있습니다만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이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서신 중에 복음서인데 그 중에 16장 중에 8장이 황금장으로 일컬어지는데, 그 황금장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1절, 2절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런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론, 종결 의미하는 그런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7장에서 말씀한 그 내용에 이제 그 결과, 그 열매,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그런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져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 접속사 그러므로를 빼고 이 원문 헬라어로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영어로 가면 no, 아니다 하는 그 말이 첫 번째로 나와요.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를 말하냐면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 절의 첫 단어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7장에서 두 가지 법에서 지금 갈등과 그런 어떤 곤고함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내 인간의 어떤 욕망, 욕심, 이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 둘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8장에서는 마치 영어로 하면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요. 판사가 법정에서 마치 판결을 땅땅땅 판결을 내리듯이 그 판결문 형식으로 이 8장 1절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말은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법정 용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판사가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요, 당신은 유죄요 라고 형을 선언하고 그 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마지막으로 판사가 얘기하는, 지금 그걸 이 8장 1절에 담고 있어요. 이 정죄한다는 것이 법정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현재적인 시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의,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영어로 이제 이걸 righteousness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의로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판사가 당신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은 그 이제 형량이 어떻습니다. 그렇게 법정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이 2절부터 쭉 이제 설명이 되는데 먼저 2절에 말씀하시기를, 자, 왜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까? 그 이유가 2절과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좀 이거 계속해서 소유격을 지금 몇 번 쓰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 꼭 이 법은 세상에서 말하는 법은 아니지만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위에 정죄라는 것이 판사가 법정에서 얘기하는 그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제 이 2절에서도 그 법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일으키고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하는 뜻에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수식한 거예요.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 이것이 이제 죄의 법, 사망의 법인데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앞으로 해방될 게 아닙니다. 이게 이미 완료적으로 과거에 이미 성취됐다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해방했겠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면 자유롭게 풀어놓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방면했다. 자유롭게 석방을 했다. 자,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수감이 됐어요. 그런데 판사가 이 사람은 무죄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묻지 않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죄와 사망, 이게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물이 뭐냐면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결국 죽기 때문에 죄의 법 혹은 사망의 법, 이런 표현을 이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법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방면, 석방, 자유롭게 우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구체적으로 이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붙임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을 시켰고 자유롭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3절에 4절에 이제 나와요.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자,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이 세상에서 지키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말씀을 다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한계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잘 이제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으면서도 이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이 그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죽음으로써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자,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죄가 없어서 진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어서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모양으로 돌아가신 이 일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우리 속에 죄가 살아서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로 보내시고 그 육체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죄를 다 전가시키셨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지옥의 형벌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정죄함이 없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육의 소욕, 육의 소리, 육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생각도 마음먹도 그대로 있어요. 있지만 뭐가 있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연약하지만 다시 내 의식과 생각을 믿음으로 발동시켜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야 나는 영을 따르지 않고 육을 계속 따라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이 아닌 영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삶이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은 이 우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의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동네 꼬마가 그 산에 새겨져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매일 보는 거예요. 동경하고 저 사람 존경스럽고 뭐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바라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그 얼굴이 자기 얼굴처럼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늘 보고 존경하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닮고 싶고 누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진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생각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냥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많이 듣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말씀이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스님, 또 신부님, 혹은 어떤 목사님, 혹은 세상에 유명한 강사, 그 분야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1시간 강의하는데 몇 천만 원씩 그렇게 받는 세계적인 강연가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연을 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따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런 생의 어떤 여러 가지 열매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도서관에 제가 이제 책을 정리하고 이제 읽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목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신용불량자가 페라리 주인이 됐다 뭐 그런 뜻인 같은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제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조그만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방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봤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은 이유가 그 목차 있죠. 목차에 나의 롤 모델이 예수님이다. 그런 목차가 있어요. 저는 이제 책을 볼 때 이제 목차를 먼저 보거든요. 근데 이제 목차에 그런 게 있어. 그 챕터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러고 어떻게 이제 롤 모델로 삼나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다 앉은 자리에서 그냥 금방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업적인 어떤 비즈니스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부모님이 음독 자살을 했어요. 아버님이. 생활에 찌들리고 빚을 많이 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 못하니까 독약을 먹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 빚이 이 어린 아이한테 다 그게
그 사람이 죽으면 끊어주면 좋은데 그 시골 동네니까 아들한테 이제가 빚이 온 거예요. 이 아들은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깡촌에서 무슨 개천에 용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고시원 같은 조그만 방에서 6년 반 동안 글만 썼대 자기가. 그러면서 또 원고를 보내면 빠꾸 맞고 이렇게 퇴짜 맞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글을 써서 이게 대박이 나서 유명한 이제 강사가 되고 이제 부를 이제 쟁취하는 그런 법을 사람들한테 이제 강연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글 중에 뭐라고 써요? 자기 전화번호를 써놓고 자기처럼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은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그 전화번호나 책 안에 자기 전화번호 쓴 건 처음 봤어요. 전화번호를 몇 번 그렇게 이제 챕터마다 써놨어요.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그 사람 굉장히 비싼 사람이니까 돈 내고 이제 레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롤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경제관념과 또 이분이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좋은 일을 또 많이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기 이 본문에 있는데 하고 싶으냐면 이 사람은 가난에 찌들려서 어릴 때 부모의 빚을 받았어요. 그런데 비겁하게 그것을 회피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걸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나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 때 자지 않고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실패했으니까 아니 나는 안 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비전과 꿈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대로 나를 세우실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가 아주 놀라운 성공을 이제 거두게 됐어요. 자,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세상의 부자를 만나면 부자의 공식이나 생각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르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의 마음과 가난한 사람의 마음 딱 나눠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돈이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금방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대부분 돈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생각한대요. 부자들은 시간을 생각한대. 이게 벌써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부자는 시간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벌 수가 있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쫓아. 월급을 바라봐.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유케 하지를 못하는 거지. 늘 속박 속에. 또 회사를 잘리면 또 다른 데 또 가야 되고 이런 굴레 속에 산다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에 속박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로 하여금 재능도 주시고 기도하고 하고 싶은 일을 돌파할 수 있는 파워, 듀나미스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재물을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돈 잘 벌게 해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이 돈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느냐. 육신적인 생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돈 혹은 명예,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삶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자아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나의 자아상, 나의 자존감을 펼쳐고 높이 고양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그 책에 제가 이제 도전받은 게 뭐냐면 사람들은 스펙을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다 때려치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성공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인생 발전을 위해서 뭘 하나 배웠으면 그거를 써먹으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걸로 소화해서 그걸 밖으로 드러내라 그러는. 이 사람은 책을 써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못 배워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열매로 거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 혹은 발전이 없다. 항상 그렇다. 답보 상태다. 얘기를 한다고요.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무슨 말씀이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내가 표현하고 나타내고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그동안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에 우리의 삶을 접목해서 말씀 하나를 배우면 그 하나를 적용을 하고 말을 하고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밖으로 내던지는, 밖으로 삶을 표현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영적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이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 갇혀있는 그런 동물원에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펼치는 자유로운,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생활을 방탕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디에 구속되지 않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평강, 샬롬, 어떤 어려움, 질병, 환난,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면 남들은 다 무서워 떨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은 진정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우님들 중에 수술을 앞두고 또 MRI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치료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두렵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 뭔가 도전한다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연세도 많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바라보는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두려움을 이기시는 분이세요. 두려움을 쫓아버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진짜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정죄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요. 나는 정말 죄와 사망이면서 풀어난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이 자유를 갖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친구들과 모이는 사적 모임에서도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그 순간마다 여러분 입에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밖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표현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조심스럽게 또 구별된 삶을 살아드림으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또 우리 시원 찬양대의 정기 연주회를 위해서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구별되고 또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신앙적인 우리의 고백이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짧지만 반주에 맞춰서 함께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려주시고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또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우리 추수감사절 11월 첫째 주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랑을 생각하며 더 많은 기쁨과 감사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동기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준비하고 또 하나님 훈련한 이 모든 열매 과정들 하나님 앞에 정기 연제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의하는 집사님, 반주하는 자매님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셔서 찬양하는 이 일이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어떤 일보다 가장 존귀하고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수진이와 우리 빛나 어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책에선 장로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하나님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친히 집도하시고 함께하사 이전보다 더 회복된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동기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위정자 고사님 MRI 하나님 내일 아침 일찍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치해 주시고 또 우리 김보고 장로님 이 눈주사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 하나님 시력과 청력도 좋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픈 환우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크고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숫자들 우리의 마음들이 더 풍성해지고 포효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채우고로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서로 기도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공급하게 하옵시고 또 새벽마다 증거하는 말씀들을 청취하고 도전받고 은혜받고 매일매일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의미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보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이 복음의 말씀 우리의 생각, 마음 중심이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심령 그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